장건주 스님께서 만일을 원력을 세워서 기도하다 보면 그 만일 기도하는 동안에 천일기도 10번, 백일기도 100번 그래 하다 보면 장건주 스님 말씀하신 중북군 간음선지는 딱 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우리 도량에 있는 모든 스님들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6차도 생기고 7차도 생기고 만일까지 무사히 해양되지 않겠나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저부터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만일계사 원력을 세웠을 때 그 마음으로 다잡으려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와, 우와,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정말 기쁜 날이에요. 그렇죠? 네. 오늘 우리 용인 문수산 법륜사에서 4번째 천일기도를 회양하고 이제 5번째 천일기도에 들어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예, 정말 시간이 손살같이 흘러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3년 전에도 여기 3번째 천일기도 회양 때 이렇게 와서 법문을 했었는데 벌써 3년이 지났대요. 웬일이야, 여러분. 벌써 3년이 지났대요. 시간이 빨리 지나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여러분, 뜨거운 여름이 점점 지나가잖아요. 그죠? 여름이 지나면 뭐가 와요? 가을. 가을이 지나면 뭐가 와요? 겨울. 또 겨울이 지나면 봄. 그러다가 또 이제 5번째 천일기도 회양날이 또 코앞에 올 거고,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누가 온다? 저승사자. 벌써요? 뭐 벌써요? 너 벌써 90이어서 따라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번 생 잘 닦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천일기도 한 번 하기도 힘들다는데 우리 문수산 법륜사에서 4번째 천일기도 회양한 이 역사적인 날에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칩시다. 와, 예, 법륜사 최고. 예, 와, 예. 주지스님이 제일 신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스승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누구에게? 스승님에게. 그리고 선지식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해주신 우리 큰 스님, 큰 스승님들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 됩니다. 이 문수산 법륜사도 1990년 중반에 저 승가사에 계시던 상륜 큰 스님께서 승가사에서 간절하게 관음정근을 하면서 정진하고 계시던 때 눈앞에서 생생하게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여러분, 관세음보살님 실제로 본 적 있어요? 못 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네? 자,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눈앞에 환하게 나타나시면서 손을 들어서 어딘가를 가리키셨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맑은 도량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관세음보살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사라지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 보여주신 이 도량이 어딘가, 관세음보살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관세음보살님이 분명히 나에게 숙제를 주신 거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크나큰 그런 소임을 맡기신 거다,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상륜 큰 스님께서 수없이 수년 동안 방방곡곡을 다녀서 관세음보살님이 가르쳐줬던 똑같은
자리를 찾았대요. 그곳이 바로 어디다? 여기 문수산 법륜사래요. 그래서 우리 상륜 큰 스님께서 이곳에 관세음보살님께서 내려주신 숙제인가 보다, 이곳에 큰 도량을 불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창건하신 절이 바로 오늘날 이 문수산 법륜사가 되겠습니다. 너무 좋죠? 우리 상륜 큰 스님께서 지금 좋은 세상에 저 불국토에 아마 계실 텐데, 지금 저 꼭대기에서 우리 법륜사 천일기도 회양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흐뭇하게 바라보시겠어요? 느껴지세요? 표정이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이렇게 좋은 도량을 만들어주신 우리 스승님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라는 것을 마음에 꼭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염불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절에 있다 보면 수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거나 질문을 해요. 스님,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 불자님,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닦아야 합니다? 내가 닦아야 합니다.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염불해라, 경전을 독송해라, 부처님께 한 번이라도 더 절을 해라, 간절하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수산 법륜사가 관세음보살님께서 딱 손으로 가리켜서 보여주신 도량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불보살, 수많은 불보살님 중에서도 가장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베스트 1위가 누구예요? 관세음보살님이시잖아요. 지장보살도 좋고 아미타불도 좋고 약사열애불도 좋지만 또 많은 대승불교의 불자님들이 관세음보살님을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의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관세음보살도 좋고 지장보살도 좋고 아미타불도 좋고 약사열애불도 좋으니까 항상 염불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내 업장을 소멸하는 기회다 생각하고 더 간절히 염불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가피는 있다 없다? 있다.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우리 불교설화 중에 아주 유명한 가피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애들이 보는 동화책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하고 오손도손 깨가 쏟아지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젊은 나이에 남편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 당시 문둥병, 하늘이 내린 천벌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끔찍한 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이야 약도 좋고 지금이야 치료할 수 있는 병이지만 옛날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었잖아요. 남편이 문둥병에 걸려서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방에 누워 있는데 우리 남편 어떡하나, 우리 남편 어떡하나. 그래서 믿을 건 누구밖에 없다? 부처님밖에 없다.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불렀대요.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그냥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죽어도 상관없으니 우리 남편 살려주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어찌나 간절하게 연부를 했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여인의 관세음보살 소리를 들으며 저절로 눈가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렀는데 몇 달이 지났을 때 꿈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났대요. 여인이여, 여인이여, 그대의 남편이 문둥병에 걸린 것은 수없는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나쁜 업보가 있어서 이번 생에 그 업보로 문둥병에 걸린 거다. 자기가 스스로 지은 무거운 업보라서 관세음보살인 나의 힘으로도 남편의 문둥병을 고쳐줄 수가 없구나. 너무나 무거운 업보로 형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고쳐주기가 어렵구나. 그 꿈속에서 관세음보살을 바라보며 그 여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 수명의 반을 내놓을 테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 남편 살려주십시오. 여인이여, 그대가 아무리 부탁을 해도 자기가 지은 업보는 자기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해줄 수가 없구나. 고쳐줄 수가 없구나. 관세음보살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관세음보살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방법이 있기는 있다. 무슨 방법입니까? 잘 들어라. 5개의 봉우리가 병풍처럼 활짝 펼쳐진 산에서 해가 질 때, 해가 지는 노을에 그 5개의 봉우리에, 병풍처럼 펼쳐진 5개의 봉우리에 꼭대기에 불을 켜며 등불을 올리면 남편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나요? 해가 지는 노을이 가득한 병풍처럼 활짝 펼쳐진 5봉우리, 5개의 봉우리 꼭대기에다 등불을 올리며 남편을 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나요?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그 뜻을 성취한다면 남편을 살릴 수 있으리라라라라 하면서 사르르 사라지시는 거예요. 방송에서 에코 있잖아요. 에코 랄랄랄랄라 이러면서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꿈에서 딱 깬 거예요. 아, 남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구나.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구나 하고 병풍처럼 5개의 봉우리가 활짝 펼쳐진 산을 찾는데 아이고 구구 그런 산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유명한 풍수가를 만나고 전국 방방곡곡 산이란 산은 다녀보지 않는 곳이 없다는 신만이들을 약촉해러 다니는 신만이들을 찾아서 물어봤는데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봉우리 3개가 병풍처럼 펼쳐진 산을 봐도 5개의 봉우리가 병풍처럼 활짝 펼쳐진 산은 못 봤어. 그런 산이 있으면 나에게 알려주시오. 또 어떤 이는 5개 봉우리가 있는 산이 있기는 있는데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병풍처럼 활짝 펼쳐져 있는 5개 봉우리가 있는 산은 내 보지는 못했어. 봉우리 5개가 있는 산은 봤지만 병풍처럼 펼쳐진 5개 봉우리가 있는 산은 못 봤어. 큰일이다, 큰일이다. 우리 남편이 자꾸 몸은 쇠약해지는데 그런 산이 아무리 물어봐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치마끈을 확 묶고 짐을 싸든 뒤에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버텨요. 내가 그 산을 찾아올게요 하고 나무로 북으로 온 산을 찾아다니고 온 산을 다니고 찾아다니면서 5개의 봉우리가 활짝 펼쳐져 있는 그 산을 온 전국을 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나? 그래서 나온 노래가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나? 오봉산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나? 무슨 산? 오봉산. 5개 봉우리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어디에 있나 하고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다 돼가는데 찾아도 없는 그 산을 오직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속일 리가 없다. 관세음보살님이 나에게 거짓말할 리가 없다. 이 산이 어디에 있나 하고 몇 년을 그렇게 다니다 3년이 다 될 쯤에 발은 툭툭 부어버리고 머리카락은 봉두남발이 되고 완전 여자 거짓골이 돼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5개 봉우리가 있는 산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산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산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 내 봉우리 3, 4개가 있는 산은 봤어도 5개 봉우리가 활짝 펼쳐진 산은 못 봤어. 그래도 관세음보살님이 나에게 거짓말할 리가 없다. 어디에 있나? 관세음보살님 하고 부르짖으면서 길을 걷다가 어느 이름 모를 큰 고개에서 결국 탈진해서 쓰러진 거예요. 철푸덕하고 쓰러져가지고 눈앞에서 빨간 노을이 펼쳐지면서 해가 지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산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5개 봉우리가 있는 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세음보살님, 오늘도 해가 지고 있는데 그 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세음보살님 하고 손을 쫙 펼치는데 지고 있는 그 노을의 태양 아래 관세음보살님 하고 손을 뻗었는데 5개 봉우리가 어디에 있더라? 내 손 안에 있어이다. 이런 그토록 찾았던 5개의 병풍처럼 활짝 펼쳐진 5개 봉우리가 있는 산이 바로 이 손이었어요. 관세음보살님 하는데 바로 그게 자기 손가락이었던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그토록 찾았던 그 산이 이 안에 있었구나. 그토록 찾았던 그 산이 이 안에 있었구나 하면서 합장을 하고 지고 있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기름 심지로 요 손가락 5개 손가락에다 꽂아놓고 불을 피워가지고 관세음보살 연불 하면서 5개 손가락에 기름 심지를 붙여가지고 불을 올렸대요. 손가락 등불 공양을 올렸대요. 관세음보살님,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말씀해 주신 그 도리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하면서 5개의 손가락에 합장하고 기름 심지를 올려서 5개의 등불을 손가락으로 올린 뒤에 다시 걸어서 집으로 딱 들어왔더니 모든 병이 다 사라진 남편이 활짝 웃으면서 여보 왜 이제야 왔어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면서 엉엉 울면서 남은 세월을 100년해로 했다 하는 오봉산 연등 공양을 올린 부처님 가피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 깜짝 놀랐죠? 그 병풍처럼 펼쳐진 5봉우리의 산이 바로 어디 안에 있었다? 이 손, 바로 우리 안에 있었다. 그러면 스님, 관세음보살님은 왜 미리 얘기 안 해주신 거예요? 왜 꼭 부처님은 왜 꼭 사람 생고생을 시키고
항상 가피를 주세요? 쉽게 얻은 깨달음은 쉽게 사라져요. 뼈저리게 수행하고 고행하고 자기가 스스로 닦아서 얻은 깨달음이 오래오래 세세생생 이어지는 법입니다. 바로 업장소멸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업장소멸. 3년이 되는 천일의 기간 동안 그 5봉우리의 산을 찾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면서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연불 했을 때 내 업장이 소멸하고 내 남편의 업장이 소멸하는 바로 업장 소멸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불자님들은 다들 성격들이 다들 호방해가지고 조금만 기도해도 많이 얻으려고 그러고 조금만 닦아도 금방금방 얻으려고 그러고 성격들이 뭐해서? 호방해서. 호방한 성격에 조금만 기도해도 쉽게 얻으려는 그 마음을 호방이 아니라 호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호빵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관세음보살 한 번 풀을 때, 내가 법화경을 한 번이라도 더 읽고, 내가 부처님께 절을 한 번이라도 더 할 때, 알게 모르게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끝으로 아주 놀라운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몇 달 전에 들은 얘기인데 오늘 써먹으려고 묵혔다가 내가 오늘 터뜨리려고 묵힌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쯤 이야기예요. 25년 전쯤. 얼마 전에 제가 누군지는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인천공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아주 젊은 거사님이 계세요. 인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젊은 거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있는 서울의 법련사에 시간 날 때마다 오셔가지고 그렇게 틈틈이 부처님께 절도 하고 기도도 하는 아주 성품이 좋은 젊은 거사님이 계세요. 저거 딱 마주쳤는데 스님 팬입니다. 우리 여동생이 제발 스님 사인 한 장만 받아달라고 사정사정 부탁을 했는데 스님 사인해 줄 수 있으세요? 해서 그러고 이렇게 이제 사인을 해줬는데 스님 저희 집안 가족 모두 스님 팬입니다. 스님 말씀 100%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스님 저의 어머니도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입으셨습니다. 어떤 가피를 입으셨냐?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5, 6년 전에 어머니께서 아들과 어린 딸을 키우고 계셨는데 몸이 이상하다. 어느 날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약사열애불 이미 병원에서 수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궁암 말기인 거예요. 자궁암 말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 한번 받아봅시다.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항암요법을 받았는데 어머니께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이 무슨 업보인고 어찌 우리 가족한테 어찌 나한테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고. 관세음보살님 제 정말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제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아들, 우리 어린 딸 다 클 때까지만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 우리 딸 다 크면 그때 불러주셔도 되니까 제발 우리 애들 클 때까지만 저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대요. 아침에 눈 뜨면 밤에 잠들 때까지 하염없이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대요. 정말 간절하게 연불 하셨대요. 그렇게 연불하고 몇 달 정도 지났을 때 항암요법에 온몸이 완전 지치고 탈진을 해가지고 병실 침대에 누워서 관세음보살 연불하다가 완전 정신을 잃었대요. 온몸이 탈진을 해가지고. 관세음보살 연불하다가 딱 눈을 떠봤는데 아주 맑고 깨끗한 목탁 소리가 또로록 똑 또로록 똑 목탁 소리가 들리더래요. 어디서 목탁 소리가 들리지? 어디서 목탁 소리가 들리지? 너무나 깨끗하고 맑은 목탁 소리에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목탁 소리를 따라서 찾아갔대요. 지하에서 소리가 나서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 5층쯤에서 딱 지하 5층으로 딱 내려갔는데 지하 주차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 찬란하게 빛이 나는 법당이 있더래요. 뭐가 있어요? 법당. 어머, 여기에 법당이 있네? 법당 안에서 또로록 똑 맑은 목탁 소리가 들려가지고 법당 안에 딱 들어갔는데 황금색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불상이 딱 있더래요. 관세음보살 법당 안에서 황금빛 불상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살려주세요. 애들 다 클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관세음보살님 하고 법당에서 기도하고 연불하다가 법당에서 딱 나왔는데 법당 밖에 아직도 생생하시더래요. 검은색 갓을 쓴 저승사자 3명이 딱 서 있더래요. 저승사자 3명이. 그리고 그 중에 가운데 있는 한 명이 다 낡은 책을 하나 품에 딱 안고 저승사자 3명이 자기를 딱 노려보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니가 아유, 이거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제가 잠깐 기도하러 내려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딱 했더니 저승사자 3명이 자기를 딱 쳐다보고 사르르 스쳐 지나가더래요. 그냥 못 본 척 사르르 스쳐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얼른 병실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병원에 다시 올라가서 병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간호사들이 난리가 났대요. 환자님 어디 가신 거예요? 한참 찾아다녔잖아요. 어서 누우세요 하고 막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나서 미안합니다 하고 병실에 딱 누워서 다시 잠이 들었는데 딱 아침에 눈을 떴더니 그 모든 게 한바탕 꿈이었대요. 분명히 자기가 생생하게 병원에서 나와서 지하 5층에 가서 법당에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검은색 갓을 쓴 검은색 옷을 입은 저승사자 3명까지 만나고 병실에 돌아와서 간호사한테 혼나고 간호사가 환자님 찾으러 다녔잖아요. 이게 생생하게 현실같이 느껴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모든 게 다 꿈이었대요. 간호사한테 너무 헷갈려가지고 간호사한테 혹시 어제 제가 피해를 드렸나요? 했더니 아니요. 어제 그냥 잘 주무시던데요. 괜찮았어요. 왜요? 어제 제가 바깥에 나갔다 들어왔다고 혹시 뭐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어제 어디 바깥에 나갔다 오셨어요? 그 다 꿈이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생생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여쭤봤대요. 혹시 자고 있던 오늘 밤에 무슨 일 없었냐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딱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유, 겉정기 쳐드릴까봐 얘기 안 했는데 요 병실 같이 쓰고 있는 암흑의 환자님이 오늘 밤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제 누굴 봤죠? 저승사자. 근데 자기는 보고 한번 싹 쳐다보면서 자기는 그냥 두고 싹 스쳐 지나간 게 딱 떠오른 거예요. 어머 이걸 어쩌나, 어머 이거 어쩌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뒤로 더 열심히 연구를 하셨대요. 그러다가 그 생생했던 그 꿈인 듯 현실인 듯 현실인 듯 꿈인 듯 비몽사몽의 그 생생한 체험을 하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아주 생생한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을 꿨냐? 큰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에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우물을 깨끗이 치우고 있었대요. 근데 우물에 황금이 가득했대요. 우물에 황금이 가득하고 그 우물 속에서 그 우물을 치우고 있는데 눈앞에 황금 비녀가 있더래요. 무슨 비녀? 황금 비녀. 이 꿈이 참으로 묘해요. 그 황금 비녀를 보는 순간 아유 오늘 내가 우물 청소했었으니까 요 황금 비녀는 내가 가져가야겠다 하고 황금 비녀를 딱 가져왔는데 내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황금 비녀를 어디다 가지고 왔을까요? 황금 비녀를 자궁 속에 집어넣었대요. 황금 비녀는 내가 우물 청소했으니까 요 황금 비녀는 내가 가져가야겠구나. 황금 비녀를 자궁 속에 쏙 집어넣고 자면서 딱 깼대요. 희한하다, 희한하다. 너무 생생해서 어떻게 황금 비녀를 내가 그렇게 자궁 속에 넣었을까? 황금 비녀를 자궁 속에 넣었을까 했는데 그 꿈 꾸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담당 의사 선생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암흑의 환자님, 그 특수 방사선 요법이 있는데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생각하고 저를 믿고 치료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그 어머님이 그렇잖아도 꾸었던 꿈이 너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고 치료를 받는데 눈치채셨죠?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건 기적입니다 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치료가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은 26년 전에 그렇게 치료를 받고 지금은 완치 상태로 그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나중에 의사가 얘기하기를 가족분들 내가 겉정 끼쳐드릴까봐 일부러 말을 안 했지만 사실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상태가 안 좋아서 거의 포기할 상태였는데 의사인 나조차도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정말 야 이거 기적이다 생각될 정도로 너무 치료가 잘 돼가지고 의사인 저조차도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덕담을 할 정도로 어머니가 그 꿈을 꾸고 나서 놀라울 정도로 치료가 잘 됐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야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시고
우리 모든 중생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여러분, 부처님 가피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물론 어련히 열심히 기도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런 얘기 들었는데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정말 업장이 두꺼운 분들이에요. 네? 맞죠, 주지스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정말 업보가 두꺼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생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항상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부처님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바로 뭐 할 때다?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공덕을 닦고 마음 공부할 때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지었기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고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좋은 스님, 좋은 도반, 좋은 도량 만나기 참으로 어려운데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모였다? 용인, 문수산, 법륜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만났구나 라는 걸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명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부터 잘 닦으실 거예요? 네. 잘 닦으실 거예요? 네. 믿을 수가 있어야지. 네, 믿을까요? 네. 주지스님이 믿으라고 하니까 믿을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4번째 천일기도는 오늘로 마쳤지만 5번째, 6번째, 7번째 나아가 우리가 성불하는 그날까지 세세생생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수행은 결코 멈추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천일기도 회양법회가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회양법회가 처음부터 초심으로 돌아가 첫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 이번 생 잘 닦읍시다.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고 좋은 도량에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닦는 이 소중한 인연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잘 닦읍시다. 저희가 이제 항상 느끼는 게 제가 소나무를 이제 강의를 법문을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불자님들이 또 저희 프로그램을 사랑해 주시고 또 굉장히 많은 응원의 연락도 왔고요. 또 소나무에서 밝히고 싶다고 아주 그 믿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운 부처님의 가피가 담긴 소중한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역시 불자의 가장 기본되는 덕목은 기도다. 예, 일단 기도가 가장 밑바탕이고 염불하고 뭐 사경을 하고 혹은 부처님한테 절을 하든 수많은 기도법이 있죠. 예,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것 같고 그 기도를 하는 아름다운 삶 위에서 우리가 또 복을 지어나가고 선업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축해서 얘기하면 이제 업장 소멸.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내 업장을 소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업장을 소멸한 내 깨끗한 마음자리에다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복을 심어야 되겠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저도 새롭게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물론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죠. 다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 중생이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내가 지은 업이고 내 앞에 펼쳐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이다. 이 업을 잘 닦아나가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업을 짓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배고픈 굶주림 귀신들의 세계, 악귀계에 떨어지는 업을 짓는 중생도 있고요. 어떤 중생들은 축생계에 떨어질 업을 짓는 중생도 있고요. 어떤 중생들은 아슈라계에 떨어지는 업을 짓는 중생도 있고요. 또 어떤 중생은 지금 우리와 똑같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업을 짓는 중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늘세계 천상에 태어나는 업을 짓는 중생들도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업을 짓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지옥까지는 아니고, 예, 그냥 웃지요? 예? 자, 그래서 이 수많은 우리가 지옥에서 천상세계까지의 뭐 악업을 짓는 중생도 있고, 선업을 짓는 중생도 있고, 또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이 되는, 부처가 되는 그런 공덕의 업을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다 내가 지은 업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고 바라보고 고찰하고 그리고 관찰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를 항상 신중하게 자기 자신을 되새겨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소나무 애청자라는 불자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부산에 살고 계시는 불자님이신데, 부산에 살고 계시는 불자님께서, 보살님께서 아주 그 소나무의 광팬이라고 하시면서 그 소나무를 보시면서 당신도 부처님의 소중한 가피 받은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하고 싶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너무나 믿기 힘들 정도로 아주 그런 아름다운 불보살님의 가피를 얻으신 이야기입니다. 그 보살님께서 지금 71살이라고 하세요. 71살이신데 뭐가 와예요? 71살. 네? 뭐가 와예요? 예? 요새 70이면 한참 때죠. 예, 요새 인생은 몇 살 때부터? 예, 60부터니까 이제 뭐 인생 나이 10살 정도 되신 거네. 71살이신 이제 보살님께 전화가 왔는데, 이 보살님께서 당신이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힘들고 괴로우셨대요. 당신의 삶이 너무나 박복해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그 부처님에 의지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복을 많이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좋다는 절에는 다 다녀보고 좋다는 기도도 다 해보고 그 방생도 많이 하셨대요. 아무래도 부산 바닷가 근처에 있으니까 방생도 많이 하셨나 봅니다. 근데 부처님한테 많은 가피를 얻으셨는데 약 20년 전쯤에 일이랍니다. 그 당신이 남편이 계셨는데 남편이 뭔가 몸에 혈관에 잘못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다리를 하나 잘라야 됐대요. 다리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큰 병원에 가가지고 정밀검진도 받고 의사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더래요. 잘라야 된다. 사실 이제 안 자르고 나으면 좋잖아요. 또 의사가 방법이 없다,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잘라야 된다 하면 또 자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남편 때문에 기도를 엄청 많이 했답니다.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특히 방생을 많이 하셨대요. 하도 방생이 좋다니까. 저도 아마 소나무에서 방생공덕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라 방생을 많이 하셨대요. 자라. 예. 설마 자라를 바다에다 풀어준 건 아니겠죠? 예. 자라는 민물자라. 예, 예. 근데 진짜 자라 방생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셨는데 누군가 이렇게 어디에 한의원에 있는데 한의원에 한 약이 좋다고 권유를 하더래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약해져 보면 좋다는 거 있으면 자꾸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약 한 잔을 저었대요. 그래서 한약을 드셨는데 나으셨대요. 그래 나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방송에 내보내야 된다고 진짜 약 먹고 나았냐고. 나았대요. 의사는 잘라야 된다는데 이제 약 먹고 나았으니까 당신도 이건 기적이다. 그래서 몇 년 후에 길에서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뵀대요. 우연히 마주쳤는데 의사 선생님이 알아보시더래요. 그러니까 아유 남편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냥 다 나아서 멀쩡해요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의사 선생님도 막 당황해 하시더래요.
막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의사 선생님도 막 놀라워하시더라고. 그게 나을 병이 아닌데, 나을 병이 아닌데. 이 보살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한약, 일단 표면적인 거는 그 한약 먹고 나았지만 사실 그 한약이 만병통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약이라는 것을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부처님의 가피로 나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두 번째 또 받으신 가피가 그 따님이 있었는데, 따님이 15년 전쯤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셨대요. 심장 이식을 받는데, 그 심장 이식을 받을 때 굉장히 좀 어렵고 위험한 수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해줄 거는 기도밖에 없다 해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매일 금강경하고 천수경 읽어주고 관세음보살님을 하염없이 불렀답니다. 관세음보살 다 아시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매일같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또 부르고. 사람은 무언가 간절함이 있을 때 더 연불에 정성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기도할 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하세요? 표정 보니까 여하튼 뭔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 뭔가 더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아주 힘든 수술을 하는데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그래서 이제 딸이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을 바로 코앞에 뒀을 때 이제 집에 와가지고 집에서 또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관세음보살 부르다 느낌이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눈을 떠보고 이렇게 봤더니 당신 집에 이렇게 큰 창문이 있대요. 밖에 훤히 보이는 큰 창문이 있는데 창문에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서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환상을 보신 거예요. 환상을.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창밖에 서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보는 환상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노래가 창밖의 여자라고. 창밖에 시대상 안 맞나요? 창밖의 여자. 그래서 아니면 말고요.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창밖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이제 쳐다보시고 이렇게 웃고 있는 그 환상을 보고 자기 무릎에 딱 쳤대요. 수술 잘 되겠구나. 이거 신호를 주신 거다. 수술 잘 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수술이 아주 잘 끝났답니다. 이제 이게 두 번째 가피 받은 거고요. 또 세 번째 가피 받으신 이야기가 아주 짠하더라고요. 요 따님이 이제 15년 전에 이식 수술을 받고 6년 전에 이제 임신을 하시게 됐대요. 이제 뒤늦게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셔서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또 정밀 검진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임신을 한 상태에서 요 보살님께서 딸이 이제 이식 수술 받고 이제 아이까지 가졌는데 혹시 딸이나 아이가 잘못될까봐 기도를 또 열심히 해줬대요. 이 엄마가 돼가지고 해줄 게 뭐가 있겠냐. 오로지 기도, 오직 기도. 그래서 지장 연부를 하셨대요. 이번에 지장보살 연부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지장보살을 10,000번씩 부르셨대요. 지장보살을 10,000번씩. 집에서 연불 10,000번씩 안 하세요? 껍데기구나. 우짜가 한 말이고요. 보통 그래도 한 10,000번.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 절에 다니시는 불자분들 중에서 직장 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5,000번씩, 10,000번씩 연불하신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도 뭔가 인생에 큰 어떤 변화를 주려면, 여러분들의 업장을 시원하게 소멸하려면 하루에 한 10,000번 정도는 연불을 해야 됩니다. 소리를 내든 안 내든 항상 그 개수기라고 있죠. 딸깍딸깍 하면 숫자 돌아가는 거. 항상 주머니에 놓고 하루에 10,000번씩은 기도를 해주면 좋습니다. 직장 생활하느라 너무 바쁘시면 하루에 3,000번, 5,000번 이상씩은 짜투리 시간에라도 좀 해주세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10,000번씩 지장보살을 연부를 했는데, 지장보살 10,000번씩 연부를 하시고 났을 때 한 아이가 임신하고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래요. 이제 딸아이가 6개월 정도 됐을 때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유도 없이 병원에서 쇼크를 일으켰대요. 쇼크를 일어가지고 쓰러져 버리고 의식이 이렇게 잃어버린 거예요. 병원이 발칵 뒤집혔대요. 그렇잖아요. 심장 이식 받은 환자가 임신해서 검진 받으러 왔는데 쇼크로 쓰러져 버렸으니까. 병원이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제 딸은 이거 응급실에 누워 있고 의사 이제 심장 전문의와 그리고 산부인과 이제 의사분들이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니까 아이를 이제 낙태를 하자. 아니면 산모도 아이도 다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권유를 하더래요. 어머니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손주는 이제 포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상태가.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쌍둥이였대요. 또 하필이면 또 쌍둥이였어. 예. 뭐 하나도 부족해서 또 둘을. 그래서 쌍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 노보살님이 고민하다가 딸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아이를 포기하자 하고 있는데 딸이 의식을 차렸대요. 근데 이제 딸한테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딸한테 야 의사들이 이렇다고 한다. 네 몸이 더 중요하지 않냐 했더니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 나 죽어도 상관없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예. 그래서 애 낳기 전에는 그 순딩순딩 하다가 애 낳고 나면 갑자기 아줌마 되면 무서워지잖아요. 무서워지잖아요. 예. 예. 동감되세요? 예. 뭐 또. 예. 하여튼. 그러니까 엄마는 강한 거예요. 그 우리 같으면 목숨이 코앞에 와서 애를 포기해야 된다 하면 고민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엄마 나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나 그냥 낳을래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딸이 그렇다는데 어떡해요? 노보살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매일 무엇을 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의지할 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연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말 힘들고 답답할 때 뭐 하겠어요? 뭐 고수도? 라스베가스? 뭐 하겠어요? 뭐 술 마시고 뭐 그걸로 괴로움을 잊으려 하겠어요? 아니죠. 간절하게 연불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하염없이 지장보살을 불렀대요. 딸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흐르면서 눈물을 쭈르륵 노래 가사 중에 눈물이 쭈르륵 아세요 그 노래? 예, 모르면 넘어갑시다. 예, 비도 쭈르륵 눈물도 쭈르륵 그리고 누구를 불렀다? 예, 지장보살. 눈물만 쭈르륵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를 불렀다? 예, 그게 중요해요. 지장보살을 하염없이 불렀대요. 한 달에 10,000번 이상씩, 하루에 10,000번 이상씩 매일매일 지장보살을 하염없이 불렀는데 몇 개월이 지난데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거친 바다 앞에 서 있는 꿈을 꿨대요. 앞에 막 파도가 막 그 바람에 막 폭풍의 파도가 심하게 몰아붙이는데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지장보살 연불하고 있을까 파도가 잠잠해지더래요. 파도가 잠잠해지더니 장면이 바꾸면서 자기 어디 마을회관에 딱 이렇게 서 있더랍니다. 근데 그 마을회관에 남자가 2명이 서 있었는데 남자 2명이 회색 옷을 입고 있더래요. 회색 옷을 입고 있는데 그 회색 옷을 입고 있는 그 지장보살 같아요? 예,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지장보살. 회색 옷을 입은 남자 2명이서 남자 1명은 토끼를 안고 있고 남자 1명은 닭을 안고 있더래요. 근데 아이가 뭐라고 했죠? 쌍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색 옷을 입은 남자 2명에 1명은 토끼를 안고 있고 1명은 닭을 안고 있는데 그 딱 보는 순간 꿈속에서 자기 마음속으로 저분들이 쌍둥이를 지켜주시는구나. 저분들이 쌍둥이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그래서 느낌이 이것도 왠지 도와주시겠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10개월 달이 다 찬 뒤에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산모도 아이도 모두 건강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이게 부처님의 가피라고 너무나 소중한 가피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저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보살님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정말 기도하면 정말 가피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간절히 하신 거예요.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뭐 배격기도 몇 번 하고 때려치운 게 아니라 정말 평생을 하신다는 마음으로. 근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보살님께서 당신이 살아오신 날이 너무나 박복하고 사는 게 힘들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힘들고 괴로울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괴로울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간절히 하고 더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와 같이 기도는 일단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자님께서 한 몇 개월 전의 일이었대요. 몇 개월 전에 거기 어디 부산에 있는 시장을 갔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시장 앞에서 환상을 하나 보셨대요. 뭐 환상을 자주 보셔. 예. 뭐 좋아하는 영화가 옛날에 황상특급이었나? 하여튼 이제 환상을 보셨는데 어떤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완전히 알몸으로 굶주리고 헐벗은 모습으로 아이가 저기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이 딱 보이더래요. 근데 그 모습이 가슴에 딱 박히시더래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모습이 사라졌는데 갑자기 눈물이 줄줄줄 새어나오더래요. 저 아이가 누구지? 저 아이가 누구지? 그 집에 가면서 버스에서도 막 눈물 흘리고 사람들 다 있는데도 그 눈물이 막 줄줄 새어나오더랍니다. 저 아이가 누구지? 저 아이가 누구지? 집에 와서도 저 아이가 누구지? 저 아이가 누군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눈물이 날까? 이러고 있는데 계속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연불 하면서 저 아이가 누굴까? 화두가 되더래요. 누굴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가슴을 딱 쳤대요. 자기 전생이었대요. 딱 느낌이 딱 오더래요. 그래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내 전생에 저렇게 박복했구나. 전생에 저렇게 없이 살고 못 살아서 전생에도 내가 복을 많이 짓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이번 생에도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내가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확 올라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번 생에는 내가 이번 생에 힘들게 불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에는 내가 열심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으면서 부처님 법을 닦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한테 보살님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따님도 건강하길 바라고 그리고 몸에 병고가 많으면 방생을 많이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방생도 좀 틈틈이 하셔라 했더니 방생은 오래전부터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도 항상 이와 같이 열심히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화계사에 다니시는 젊은 불자님께서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화계사를 다니시는 젊은 불자님이 계시는데 요 불자님께서 원래 절에 열심히 안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전, 2년 전쯤에 몸에 갑자기 좀 이렇게 몸에 병이 왔답니다. 너무나 죽을 듯이 아픈데 병명이 없더래요, 병명이. 그러니까 딱히 병원 가면 큰 이상은 없는데 진짜 몸이 죽을 듯이 아팠대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러다가 나 정말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들도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혹시 아파본 적 있으신가요? 있으셨어요? 어때 잘 극복하셨네요. 다행이시네요. 그래서 사람 몸 아픈 게 엄청 힘들거든요. 그 보살님도 이러다 나 진짜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화계사까지 거짓말 안 보태서 딱 엎어지면 코 닿는데요. 이렇게 내가 한번 엎어져 보라고 했어요. 집에서 엎어져봐. 코는 안 닿는다. 내가 이랬는데 스님 우리 집이 저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화계사하고 집이 엄청 가까워요. 근데 아무리 가까워도 인연이 없으면 절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절에 갔대요.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법당에서 부처님 앞에서 절을 올리고 하염없이 빌었대요. 제발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절에 다니고 나서 병이 저절로 뚝 떨어졌대요. 저한테 집중해 준 얘기예요. 병이 저절로 뚝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 왜 열심히 다니면 절에 병이 낫고 나서 절에 안 다니면 부처님 은혜에 배반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에 진 빚이 있어가지고 그 절에 열심히 다닌대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 화계사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제 절에 오시는 그런 젊은 불자님이 계시는데 이 젊은 불자님께서 어머님이
어느 날 그 몇 개월 전이죠.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배 복부에 뭐가 이렇게 만지면 뭐가 잡히더래요. 혹 같은 게 이렇게 잡히더랍니다. 느낌이 안 좋죠? 나는 이렇게 만지면 나도 잡히는 게 있긴 있어요. 예? 막 이렇게 많이 잡혀요. 예, 예. 저는 이제 살 덩어리가 잡히는데, 예. 그래도 이제 주변에서 살 많이 빠졌다고, 예. 근데 어머님이 자꾸 안에서 혹이 잡히시더래요. 혹이 잡혀가지고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시래요. 예, 그 암이니까. 그 이제 집안 식구들도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집안 식구들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했으니까 또 이제 딸이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절에 와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화계사 대적광전이라고 있거든요. 화계사 큰법당 대적광전에 가가지고 하염없이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그 깨끗한 물 한 잔 올리고 부처님한테 하염없이 이제 기도를 올렸는데, 또 보살님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가 관세음보살 부르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이 느낌이 좀 이상하더래요. 기도를 하다가 평소와 다른, 기도하고 나면 항상 자기는 몸과 마음이 개운하고 마음이 편안한데 평소하고 전혀 다른 느낌이 들더랍니다. 뭐가 너무나 특별한 어떤 느낌이 확 올라오면서 기도를 마치고 또 앞에 있는 부처님을 바라봤는데, 화계사 대적광전 옆에 가운데 이제 부처님 세 분이 계시고 옆에 또 보살님들이 이렇게 서 계시거든요. 그때 부처님 옆에 관세음보살님이 한 분 서 계세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자기를 딱 보면서 웃으시더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환상을 본 거죠. 그래서 환상 보는 사람들 많아. 예. 환상을 본 거죠. 관세음보살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자기한테 딱 말을 거시더래요. 딱 한마디. 괜찮다 이러시더래요. 괜찮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런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이렇게 든든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따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어머님이 세 가지의 그런 어떤 신기한 세 가지의 행운을 얻으셨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병원을 옮기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병원을 옮기게 되었는데 새로운 병원에 들어갈 때 자리가 꽉 차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었대요. 우리나라에 아픈 사람들 많은가 봐요. 가끔 우리 불자님들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러면 가끔 문병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에 차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형 병원은 주차장이 몇 층씩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 놓을 데가 없으니까 야, 도대체 우리나라 아픈 사람이 왜 이리 많은 거야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에 가야 되는데 가고자 하는 병원에 자리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신기하게 일이 잘 풀려서 자리가 금방 났대요. 그래서 그 새로운 병원에 자리에 금방 나가지고 입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을 빨리 받아야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수술을 빨리 하는 게 좋은데 하면서 수술 일정이 너무 많이 밀려 있더래요. 여튼 그런 와중에서 요 어머님이 수술 받기 바로 앞에 있는 분이 원래 10시간 수술을 받게 돼 있었대요. 그분도 아주 큰 수술을 받았나 봐요. 10시간 수술 받기로 돼 있었는데 사실 10시간 수술 받고 바로 수술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10시간 수술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5시간 만에 끝났대요, 수술이. 너무 수술이 빨리 잘 돼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수술 일정이 빨리 잡혀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세 번째 행운이에요. 분명히 상태가 안 좋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다 마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의외로 열어보니까 너무 상태가 좋아가지고 수술이 잘 됐습니다 이러더래요.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도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고, 근데 지금 나았다고, 지금 수술이 잘 됐다고 해서 또 너무 방심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젊은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어머니도 지금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시고 저도 매일 기도할 겁니다 하길래 제가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중국하고 대만에서 유행하던 방법인데 대비주라고 있어요. 대비주가 천수경의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있잖아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세 글자로 대비주라고 해요. 그래서 대자 대비한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다 해서 대비주, 대자 대비한 주문이다 해서 대비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중국하고 대만에서 어떤 비방이 내려오냐면 대비수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다고요? 예, 대비수. 그러니까 대자 대비 대비에다 물숫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이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면서 깨끗한 물을 갖다 놓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있잖아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대비주를 3번이나 5번이나 7번이나 21번이나 49번이나 108번.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좋대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놓고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대비주를 열심히 외운 뒤에 그 물을 아픈 사람이 마실 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서 마시면 그게 특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걸로 병 고쳤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중국하고 대만에서 유행하던 대비주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비수. 그래서 그 불자님한테도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올려놓고 부처님한테 기도 올려서 그 물을 마시면 병자에게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해봐라. 뭐 이왕 해서 나으면 좋잖아요, 더. 그래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거나 일이 계속 꼬인다는 느낌이 든다거나 몸에 뭐 걷잡을 수 없는 어떤 병고가 생겨서 마음이 약해질 때에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놓아버리고 무엇을 열심히 해라? 예, 기도, 염불을 열심히 해라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선배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배 스님께서 절대 자기 법명을 대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누군지는 어느 스님인지는 이제 법명을 말할 수는 없겠고요. 이사이가 다들 제 이야기 이름은 대지 말아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뭐가 부끄러운가 봐요. 이분께서 지금 경기도에 있는 모 사찰에서 주지로 계세요. 그래서 아주 불심이 지극하신 스님이신데 이 스님이 행자생활이라고 알죠? 네. 우리가 머리 깎고 출가하면 스님 되기 전까지 행자생활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행자생활을 10년을 하셨대요. 9년, 10년을 하셨답니다. 행자생활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사연인고 하니 요 스님께서 그 집안에 굉장히 사랑받는 아들이셨대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자라오시다가 이분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평범하게 이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하더랍니다. 몸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보고 해봤더니 심장에 심장병이 있다는 거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심장병이 어떤 질환인지는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이 심장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서 어떻게 손 쓸 틈이 없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일상생활 하는데도 무리가 올 정도로 심장병이 굉장히 이제 악화된 상황에서 이제 직장 생활할 수도 없고 일상생활에도 무리가 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막 심장 부여잡고 뭐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에라 이 모르겠다 다 내 업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 불연이 있었나 봐요.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십니다.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갔는데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셔서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몸에 병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승려로 출가는 못하고 행자 생활을 오래 하시게 되었대요. 그렇게 이제 행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10년 가까이 스님이 되지 못하고 행자 생활만 하셨는데 이분께서 이제 행자 생활로 지내면서 그분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을 했답니다.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멀쩡했던 아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심장병을 얻게 되고 그리고 멀쩡하게 직장 생활하고 잘 살던 아들이 머리 깎고 갑자기 절로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 속이 얼마나 막 타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아들 걱정에 잠 못 이루셨대요. 그러다 아들 때문에 병을 얻으셔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주변에 아들 걱정하시다가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저렇게 단명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이 스님께서는 얼마나 속이 아프고 쓰렸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직장생활 멀쩡히 잘하고 바깥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심장병을 얻게 되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데 왠지 자기 때문에 세상을 빨리 떠나신 것 같은 죄책감 같은 게 밀려오고, 그런데 이분이 출가하시고 나서 매일 절을 하셨대요. 매일 이제 절을 하시면서, 그래도 절에 있으면서 스님들께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다 내 전생의 업보다,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과거 전생에서부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나의 업보들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끊임없이 절을 올렸는데 하루에 1000배 가까이씩 하셨대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가 거의 10년 동안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1000배씩 하셨대요.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주변에서 같이 살았던 스님들이 매일 그냥 뭐 절에서 일 없을 때는 매일 절을 하고 매일 하루에 한 1000배씩 절을 했던 것 같다. 그렇게 매일매일 1000배씩 절을 하는데, 여러분 100일 동안 1000배 한 것도 아니고 1000일 동안 1000배 한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10년을 매일 1000배씩 절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10년이 그렇게 지났을 때 심장병이 나아버렸대요. 그냥 저절로 나아버렸대요. 지금 건강하세요.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손을 놓아버렸는데 이게 치료가 이게 참 너무 어려운 난치병이다 했던 병이 다 놓아버리고 다 포기하고 절에 가서 매일 절을 몇 번씩 해서 1000번씩 해서 10년 만에 10년 지나니까 그냥 저절로 심장병이 나아버렸답니다. 그래서 정말 부처님 가피 받은 거죠. 그리고 10년 동안 행자 생활을 마치고 나서 정식으로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절에서 열심히 수행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지금은 경기도에 있는 사찰에서 이제 주지소임을 보고 계시는데, 저랑 또 친하게 화계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스님이 그 스님하고 도반이세요. 근데 같이 옛날부터 옆에서 지켜보면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딱 그냥 스님이라는 거예요. 절대 뭐 딴짓하는 것도 없고 오로지 매일 절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요새는 절을 안 한대요. 왜 절을 안 할까요? 변했나? 나이가 드니까 무릎이 아파가지고 무릎이 아파서,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젊을 때야 막 1000배씩 그냥 내리 막 세리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제 절을 이제 좀 줄이시고 대신 요새 지장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신대요. 지장경을. 그래서 저랑 그 화계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스님이 그 스님하고 이렇게 이제 한 방에서 같이 며칠 전에 한 방을 같이 쓴 적이 있었는데, 사람 자고 있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옆에서 혼자 막 지장경을 읽고 있더래요. 사람 자거나 말거나 막 지장경 읽고 있고. 그래서 이거 뭔 민폐냐. 아니 법당 가서 읽든가. 옆에서 막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지장경. 그래서 그렇게 지장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모습을 다 보면서 아마도 자기 때문에 먼저 마음고생하다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좋은 곳에 태어나시라고 그렇게 이제 극락을 왕생을 발언하기 위해서 지장경을 읽으시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자포자기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아무런 해답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내 인생을 놓아버리는 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그래 나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절을 하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결국 모든 기도는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로 돌아간다. 그래서 아까 부산에서 전화 오신 불자님 이야기하면서 딸이 이식수술 받을 때는 관세음보살 불렀는데 큰 창문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서 계시는 환상을 받고, 그 6년 전에 딸이 임신한 상태에서 그 몸에 무리가 와가지고 애를 낳니 못 낳니 하는 그럴 때는 무슨 기도 하셨다고 했죠? 지장기도 했다. 글쎄 잊어먹었어요? 예, 지장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부르든 지장보살 부르든 결국 효과는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야 더 효과가 있냐. 가끔 전화가 자주 와요. 스님, 제가 아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무슨 기도할까요? 라든가, 스님, 저 아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누구를 부르든 한 분이라도 정성껏 간절하게 부르면 효과는 반드시 하나로 다 통하게 됩니다. 예, 아시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 기도를 하고 부처님께 염불을 하고 부처님께 절을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가꾸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불자라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 누가 그래요. 스님, 살아가면서 자꾸 요새 자꾸 일이 자꾸 꼬여요.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일이 잘 안 풀려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때가 지금 기도할 때예요. 아, 내 업장이 내 전생에 지었던 빚이 왔나 보구나. 그 뭘로 풀어야겠어요? 빚 있으면 뭘로 풀어야겠어요? 기도. 그렇죠. 뜬금없이 대출? 이러시면 또 골치 아파요. 뭘 또 빚을 졌는데 뭘 또 빌려. 기도하고 염불하고. 스님, 저 너무 지금 기도하고 또 복을 지었더니 저 일이 너무너무 잘 풀리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일이 잘 풀릴 때 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린다고 스님 저 뭐 할까요? 로또? 이래버리면 아니 일 잘 풀린다고 로또 팔고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다 자기의 선업이고 인연이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긴 대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긴 대로 또 더 열심히 업장 소멸을 위해서 염불하고 기도해라. 그게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죠? 네. 우리 불교에는 굉장히 수많은 기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불 수행법도 있고, 또 부처님의 경전을 외우는 독경 수행법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주력 수행법도 있고, 또 절 수행법도 있고, 수많은 수행의 방법이 있는데, 특히 우리 불교에서 많은 불자분들이 또 즐겨 하시는 그런 기도법 중에 광명진원 기도법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안 들어본 것 뻔히 아는데. 예, 광명진원이라고,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마 지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별로 어렵지 않죠? 예. 인터넷 쳐보면 돼요. 인터넷에 광명진원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원래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광명진원을 예전부터 해오지는 않았답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예전부터 신묘장구 다란이라든가 옴마니 반매음 이런 수행법들, 기도법들을 해왔는데, 광명진원이 이제 한국 불교에서 유행하게 된 게 오래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신 해인사 지조감의 일타 큰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이 일타 스님께서 그 광명진원으로 효험을 많이 보셔서 그 불자분들한테 광명진원을 많이 가르치셨고, 또 그 뒤로 한국의 많은 불자분들이 오늘날 이제 광명진원 기도를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타 스님께서 젊었을 적에 경험하신 요 광명진원하고 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또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서 불자분들 중에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예. 자, 일타 스님께서 그 젊었을 적에 30여 세 그 젊으신 나이에 태백산에 올라가셔서 태백산에서 혼자 한 6년 동안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용맹스럽게 이제 수행을 하셨는데, 어느 날 태백산에 그 토굴에 혼자서 공부하고 계실 때 어느 여인네가 찾아왔대요. 여인네가 찾아왔는데 얼굴은 핏기도 없고 완전 초췌해가지고 피골이 상접해서 이렇게 일타스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신임, 저 죽겠어요. 저 죽겠어요.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왜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이 여인네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젊었을 적에 처녀 시절에 서로 좋아하던 남자가 있었답니다. 좋아하던 이제 남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 이제 서로 마음은 있었지만 어떻게 인연이 안 됐는지
집에서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인연대로 서로 다른 배우자를 만났대요. 남자도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이 여자도 이제 다른 남편을 만났는데 10년이 안 돼가지고 희한하게 남자 쪽도 부인이 먼저 죽고 자기 여자 쪽도 남편이 먼저 죽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호라비와 이제 과부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우연히 만났는데 이제 또 애틋한 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뭐 또 뭐 바람 피는 것도 아니잖아요. 둘 다 홀몸 됐으니까 이것도 인연인가 싶다 해가지고 둘이 이제 재혼을 했답니다. 그 서로가 원래 첫사랑이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께서는 원래 애가 없었고 이제 새로 남편이 된 이 남자분은 이제 전처 사이에서 애가 둘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애 둘을 데리고 이제 재혼을 했지만 이제 자기는 애도 없고 또 이제 사랑하던 남편의 자식들이니까 또 애지중지 잘 키웠는데 그렇게 이제 알콩달콩 한 살기 1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그 죽은 전처가 나타나더래요. 죽은 전처가 싹 나타났는데 막 싱글벙글하면서 뭐 고맙다. 내 이 애들이 성질도 까탈스럽고 한데 정말 잘 보살펴줘서 고맙다 이렇게 인사치레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그 꿈이 나쁜 꿈은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꿈에 꼭 전처가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전처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몸을 막 쓰다듬으면서 고맙네 욕보고 있네 내가 다 알지 내가 욕보고 있는 거 다 알지 하고 자기 몸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더래요. 그러니까 나쁜 꿈은 아니죠. 문제는 꿈에서 깨고 나면 꿈에서 자기 몸을 쓰다듬은 데가 몽둥이 찜질을 당한 것처럼 아프더래요. 정말 몸둥이 찜질을 당한 것처럼 그 몸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났는데 계속 몸이 아프니까 이제 신경이 곤두서잖아요. 근데 꿈에 또 나타났어요. 아이고 고생하네 하는데 꿈속에서도 너무 짜증 나가지고 이 여인네가 꿈에 나타난 전처한테 고마우면 고마운 거지 뭐하러 자꾸 나타나냐고 막 따졌대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꿈에서도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처가 오히려 아니 칭찬하는 사람한테 왜 신경질을 내? 이러면서 대판 싸웠대요. 대판 싸웠는데 그 뒤로 꿈에서 전처가 나타나가지고 항상 꿈에서 싸우는 꿈을 꾸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1년을 꿨대요. 그런데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이제 귀신한테 기운을 뺏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피골이 상접해서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랍니다. 1년 동안에 완전히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은 게 준 것도 아니고 산 손장이 돼가지고 이러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은데 그 마을에 있는 누가 저 태백산에 가면 일타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계시니까 그 스님한테 상담받아보라고 해서 이렇게 왔다고. 그 스님께서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뭔가 귀신의 장난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스님께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원효대사라고 아시죠? 네. 원효대사가 쓰신 유심안락도라는 글이 있답니다. 그 유심안락도라는 글에 광명진언의 효과에 대해서 나온대요. 그래서 광명진언이 뭐 살아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지만 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걸 뭐 읽어주면 죽은 사람이 좋은 곳에 태어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딱 머릿속에 기억이 나가지고 종이에다 광명진언을 적어줬대요. 뭐 오마모가 바이로차나 다 이렇게 적어준 뒤에 이걸 죽으나 사나 그냥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외우라고 그러면서 딱 그 종이에다 써준 광명진언을 줬답니다. 그렇게 이제 한 달이 지났대요. 한 달이 지났는데 여자가 싱글벙글해서 먹을 걸 사가지고 스님한테 인사드린다고 왔답니다. 그 일타스님에 딱 보니까 효과 봤구나. 그래서 아니 어떻게 효과 보셨습니까? 하니까 이 여인네가 하는 얘기가 스님이 주신 그 광명진언을 정말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간절하게 그걸 읽었다고 외우고 또 외웠는데 희한한 게 꿈을 꿨는데 꿈에 그 전처가 또 나타났다는 거예요. 전처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방문 안에 못 들어오고 방 밖에서 계속 어슬렁 가다가 가버리고 또 그 다음날에도 꿈을 꿨는데 이 여자가 방 안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고 문 밖에서 막 계속 흠칫흠칫 눈치 보면서 사라지고 그러니까 몇 번 그런 꿈을 꾸다가 지금은 아예 꿈이 안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그 광명진언을 읽은 그 강력한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전처가 이제 자기의 꿈에 들어오질 못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일타 스님께서도 그냥 그게 생각나서 적어주긴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게 효험이 있긴 있구나. 그러니까 당신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 그 또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이 일타스님께서 또 해인사의 지조감이라는 곳에 계셨을 때 1974년, 그러면 거의 뭐 한 40년 전쯤 되나요? 꽤 오래됐네요. 1974년에 그 가을에 그 40살이 좀 넘어 보이는 그 여선생님이 이렇게 찾아왔답니다. 여선생님이 찾아와서 상담을 받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로 왔습니까? 하니까 요 여인네가 일타스님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참 팔자가 싸납습니다 하면서 그 20대 초반에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대요. 결혼을 약속한 정말 그런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대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직사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사랑하던 사이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딱 1년이 지나고 나서 1년 후에 그 남자친구가 죽은 그 똑같은 그 자리에서 자기하고 우애가 깊은 남동생이 또 차에 치여서 직사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방황을 많이 했대요. 엄청나게 방황을 많이 하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난 뒤에, 근데 이제 방황인데 그렇게 남자친구도 죽고 그리고 남동생도 죽은 뒤에 이상하게 가슴이 뻑적지근하고 가슴이 쪼개지는 것처럼 통증이 느껴지더랍니다. 계속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면 이거 내 심장에 문제가 생겼나?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서는 이상이 있다 없다. 또 이상이 없다. 이상 없다니까 이거 치료할 수도 없고 뭐가 이상이 있어야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그렇게 좀 방황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도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 되지 않겠냐.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하고 선을 봤는데 이 아가씨가 좀 예뻤대요. 예쁘니까 남자는 그저 예쁜 거는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이 꼬였대요. 남자들이 많이 꼬였는데, 근데 희한하게 결혼을 약속해서 결혼 날짜만 잡았다 하면 꼭 파혼이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대요. 1년이 아닌가 보지. 이걸 그 여자 말이 수십 번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막 가슴은 막 아파서 찢어질 것 같이 가슴은 아프지. 자꾸 막 파혼되고 뭐 되는 일도 없고 막 우울증 생기고. 그렇게 한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너무나 이제 우울증도 심해져서 내가 전생에 얼마나 못쓸 짓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확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죽으려고, 그 우울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죽으려고 어딜 갔냐면 설악산에 올라갔대요. 설악산에 다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이제 좋은 경치 한번 본 뒤에 이 허망한 세상아 나는 간다 하고 그 몇십 미터 절벽 위에서 등산 가방을 맨 채 뛰어내렸대요. 몇십 미터 위에 절벽에서 뛰어내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렇죠. 안 뛰어봐도 알겠죠. 자기가 절벽에서 뛰어내렸는데 정신을 차려봤더니 밑에 떨어졌는데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엉덩이만 좀 얼얼하고, 예? 뭐 원더우먼이야? 예? 엉덩이만 좀 얼얼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야, 내가 산에서 죽을 팔자는 아닌가 보다. 근데 희한한 게 자살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은 두 번 자살을 잘 안 한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누가 아파트에서 자살하려고 뛰어내렸는데 극적으로 살아났대요. 그래서 극적으로 살았을 때 너 아파트에서 떨어질 때 어땠냐 이러니까 아파트에서 이렇게 허공에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동안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 안 들더래요. 독한 마음을 품고 이제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순간에도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 안 들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두 번 자살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아가씨는 이 세상에 사무친 한이 많았는지 산에서 죽을 팔자는 않으니까 바다에서 죽자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바다로 갔대요. 바다에 갔는데 이제 또 좋은 날에 죽고 싶어서 오늘은 늦었으니까 여관에서 하룻밤 자야겠다. 여관에서 잤는데 꿈을 꿨는데 모르는 남자 4명이 자기 사지를 붙들고 막 뒤흔드는 꿈을 꿨대요. 너무 생생하게.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왜 모르는 남자들이 내 팔다리를 붙들고 왜 막 흔들고 있었을까? 어쨌거나 그 강원도 양양에 있는 낙산사 아시죠? 네. 낙산사 가보셨어요? 네. 경치가 예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낙산사 한번 보고 그 홍련암 아시죠? 네. 홍련암 옆에 바다 위에 그 바위도에 올라가지고 바다에 몸을 던졌답니다. 예, 그 낙산사 홍련암 옆에 딱 몸을 던졌는데 이제 죽었구나 싶었는데
정신을 이렇게 떠봤더니 정말 꿈에서 본 것처럼 남자 4명이 자기 팔하고 다리를 붙들고 그 속에 들어간 물을 토해낸다고 막 흔들고 있더래요. 그 이게 정신을 차려서 물을 꾸역꾸역 이제 내뱉고 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어부였어요. 그 이제 배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웬 여자가 퐁당 하고 뛰어내린 거 보고 놀래가지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줘서 고마운데 속으로는 왜 구했어 내버려두지. 그 꿈에서 꾼 거대로. 그래서 야 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기 싫은데도 그 한 방에 훅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번이나 했는데도 산에서도 죽을 팔자가 아닌가 보다, 바다에서 죽을 팔자가 아닌가 보다, 편하게 집에서 죽자 해서 그때 약국을 돌아다녔답니다. 옛날에는 약국에서 수면제 사기가 좀 쉬웠대요. 지금 의사 진단 받아야 되죠. 약국 수십 군데를 돌아서 수면제 200알을 구했대요. 200알이면 정말 이제 이 세상 그냥 완전히 떠나는 거죠. 200알을 한 움큼을 다 먹고 편안하게 잠들었는데 잠은 안 오고 배에서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나더니 배에 막 꾸르륵 소리가 나더니 화장실에 뛰어가서 정말 그 센 노란 똥물까지 다 뱉어버렸대요. 그래서 또 살아버린 거예요. 야 대단하죠? 그 뒤로 2차례를 더 자살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를 했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구나. 그것도 정말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너무나 신기한 이야기예요. 근데 뭐 또 일타스미 거짓말하실 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던 차에 누가 저 해인사 지조감의 일타 큰 스님이라고 그 도인 스님 계시니까 그분한테 상담 받아봐라 라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스님이 이렇게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나서 아무래도 당신 그 가슴도 아프고 되는 일도 안 풀리는 게 그 먼저 죽은 남자친구와 남동생의 그 귀신의 장난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내가 광명진언이라는 걸 가르쳐 줄 테니까 낮에는 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낮에는 편안하게 직장 생활하고 그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깨끗하게 목욕하고 새 옷을 입은 뒤에 방에서 향 하나 꽂아놓고 이 향 하나가 다 탈 동안 간절하게 광명진언을 외워라. 광명진언을 외우면서 광명진언을 다 외우고 나면 죽은 남자친구와 남동생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디 부처님 가피로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라고 기도를 올려라. 이렇게 3-7일을 해라. 3-7일이면 며칠이죠? 21일. 3-7은 20일이잖아요. 뭐 3-7은 49 뭐 이러면 안 돼요. 37일, 21일 동안 기도를 하고 이제 다시 오면 내가 직접 제사를 지내주겠다. 3-7일 동안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라 시켰답니다. 그래서 3-7일이 딱 지난 뒤에 그 아가씨가 정말 찾아왔는데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이 아가씨가 하는 얘기가 스님 3-7일 동안 21일 동안 광명진언을 열심히 외웠는데 마지막 날에 신기한 꿈을 꿨습니다. 그 무슨 꿈을 꿨냐 하니까 꿈에서 자기가 이렇게 서 있는데 큰 구렁이에 뱀 2마리가 나타나더니 한 마리는 자기 오른쪽 또 한 마리는 자기 왼쪽에 팔을 서로가 양쪽에서 막 당겨가지고 가슴이 쩍 하고 갈라지는 겁니다. 그때 꿈속에서 아이고 이 뱀 2마리 때문에 내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머리를 빡빡 깎은 양복 입은 남자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근데 머리 빡빡 깎고 양복 입은 것도 좀 희한해요. 머리 빡빡 깎은 양복 입은 남자가 나타났는데 손에 정육점에서 쓰는 그 고기 찍는 큰 갈고리를 가져오더래. 그 다음에 뱀머리를 딱 쳐가지고 밖에다 휙 버리고 또 한 마리 남아있는 뱀머리를 갈고리를 탁 쳐가지고 밖에다 휙 버리더랍니다. 그래서 2마리를 버렸잖아요.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한 마리는 그 큰 구렁이가 조그만 새끼뱀으로 변하더니 쪼르르 도망가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렇게 치료를 받아도 안 났던 가슴 통증이 확 사라졌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일타 스님이 이게 업장소멸이다. 그 죽은 영가 귀신이 이제 다 좋은 곳에 간 거고 당신을 괴롭힌 그 삿된 에너지가 다 사라진 거다. 업장소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그 아가씨와 함께 그 먼저 죽은 남자친구와 남동생을 위해서 일타 스님께서 제사를 정성껏 지어줬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이제 아가씨는
그 가슴에 병도 낫고 마음도 편안해져가지고 아주 독실한 불자가 돼서 그 남은 그 여생을 편안하고 평범하게 지냈다라는 그런 일타스님의 법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의치 않게 무언가 말로써 표현하기 어렵고 또 생각으로서 헤아리기 어려운 그 좋지 못한 어떤 상황이라든가 그런 좋지 못한 어떤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본가 보다 무언가 나와 인연 있는 그 무언가가 나한테 빚 갚으러 왔나 보다 생각하시고 오직 무엇을 해야 된다? 고스톱? 아니죠.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어느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 아가씨가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학벌도 좋고 그리고 성격까지 좋고 짜증나죠. 그 1등 신부감이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희한하게 이제 내가 결혼해야지 하고 남자하고 선을 보면 워낙 1등 신부감이니까 남자들 다 좋아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앞에 이야기처럼 이 아가씨도 결혼 날짜만 잡아놓으면 이상하게 무슨 사건 사고가 터져서 꼭 파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몇 번을 했대요. 몇 년 동안 몇 번을 겪으니까 이 아가씨도 굉장히 막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막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 팔자가 왜 이런가? 왜 이러지? 내가 뭐 문제가 있나?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러면 문제가 좀 있고 가슴이 불안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면 어딜 찾아가게 되죠? 점집에 찾아가죠. 절에 가서 기도를 해야지 또 점집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도 점집에 갔대요. 답답하니까 뭐 타로 카드를 보건 뭐라고. 점집에 이렇게 찾아가니까 또 소문 듣고 어디 용환들 찾아갔나 봐요. 그 용환 그 점쟁이가 당신한테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한테 문제가 있다.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러더래요. 희한하다. 그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처음에는 야 무슨 얘기야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아니야 하는데 딸이 자꾸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네. 여자에게는 육감이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들은 뭔가 이게 직감이 발달해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남편이 바람 피면 귀신같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 하면 느낌이 틀리대요. 뭐가 틀리냐 하니까 분명히 그런 느낌이 있대요. 근데 그런 거 잘 못 느끼는 부인분들은 되게 둔한 스타일을 하더라고요. 예? 여자들은 그 육감이란 게 있다 하잖아. 근데 아버지가 자꾸 살살 피하는 게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아버지, 아빠 사실대로 얘기해줘. 옛날에 무슨 일 있었어? 막 이러니까 아빠가 고백을 하더랍니다. 아버지가 그 옛날에 일본 유학파 출신이었대요. 아주 잘 나가는 그런 분이셨는데 젊었을 때 일본 유학을 갔을 때 아주 사랑하던 일본 여자가 있었답니다. 결혼까지 약속을 한 아주 사랑하는 일본 여인이 있었는데 집에서는 외국인 여자를 며느리로 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그렇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야 절대 안 된다. 우리 집안 망하는 거 보고 싶냐? 네 어미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흙을 이렇게 살짝 뿌려드려야 엄마 눈 떠봐. 흙 한 번만 뿌릴게. 뭐 그러면 불효자죠. 그래서 그러니까 집안이 너무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여인한테 일반적으로 이별 통보를 하고는 이 아빠가 이제 귀국을 해버렸답니다. 이제 젊었을 때. 그런데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이 여자는 정말 남자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가슴에 큰 상처를 받아서 방황하다가 자살을 했대요. 자살을 했대.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게 너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화를 내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숨기고 싶은 과거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딸이 다시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그 여자가 그 여자 귀신이 자기가 사랑하던 남자의 딸이 잘 되는 꼴 못 보고 자꾸 결혼을 방해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여자 마음에 또 여자는 좀 감정적인 데가 있어서 그런 얘기 들으면 괜히 싸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다행히 이 집안이 독실한 불자 집안이었대요. 그리고 이 아가씨도 어렸을 때부터 또 절에 다니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어느 큰 스님을 찾아갔답니다. 그 스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큰 스님이 가만히 들으시더니 그런 얘기를 뭐 귀신 같은 걸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정말 귀신이 있다 하더라도 구슬해서 쫓아버리면 또 다른 원한이 쌓일 뿐이다.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더니 만약에 정말 귀신이 있는 거라면 그 원한을 푸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럼 만약에 정말 그 귀신이 우리 아가씨를 방해하는 거라면 그 귀신을 좋은 곳으로 보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천도를 시켜야 된다. 그 스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우리 불교에는 금강경이라는 게 있어요. 금강경. 다 들어보셨죠? 매일 뭐 직장 생활하니까 집에 들어오면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매일 금강경을 읽어라. 금강경을 읽고 금강경을 정성껏 읽고 다 읽고 나서는 만약에 정말 그 귀신이 있다면 부디 좋은 데 가십시오. 모든 원한을 내려놓고 부처님 가피로 좋은 곳으로 태어나십시오라고 기도를 올려라. 사람이든 귀신이든 정성은 통한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읽으면서 정성껏 간절하게 그 여자, 일본 그 여자를 위해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줘라 라고 스님께서 조언을 해줬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동안 시간이 흘렀대요. 이 스님께서도 그 아가씨가 찾아와서 상담했던 것도 다 잊어먹었을 때쯤 한동안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 아가씨가 찾아왔대요. 남편하고 아주 예쁘게 생긴 아이를 데리고 스님한테 인사한다고. 그 일이 잘 풀린 거예요, 안 풀린 거예요? 잘 풀린 거죠. 그 스님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결혼도 잘하고 아이도 낳고 스님께 감사 인사드린다고 남편 소개도 할 겸 애도 소개할 겸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사시면서 막 꿈자리가 뒤숭숭하거나 혹은 막 이렇게 샤워하고 하고 있는데 머리 감고 있는데 뒤통수가 따끔따끔하거나 예? 그때 휙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예? 무섭죠? 예? 또 방에서 자고 있는데 분명히 오늘 집에서 나 혼자 자고 있는데 뭐 거실에서 저벅저벅 소리가 나는 거야. 놀래가지고 어머 문을 끼 열어봤는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또 자고 있는데 또 저벅저벅 소리가 나. 오늘 참 못 자겠다. 예? 자, 어쨌거나 그럴 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읽어라? 예, 광명진언을 읽거나 금강경을 읽거나 무언가 또 어디에 점집에 갔는데 점집에서 뭐 조상이 안 좋아 뭐 그러면서 아이고 우환이 많지. 아니 우환이 있으니까 전 보러 왔지. 그렇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우환이 있으니까 전 보러 왔죠. 예? 아유 조상 중에 안 좋게 죽은 조상이 있네. 그렇지. 우리 조상님들 다 살펴봐요. 개 중에는 안 좋게 돌아가신 분 한 분은 있죠.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다못해 6.25 때 돌아가신 분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따지면 없는 게 어딨어요. 그럴 때 막 그 전 봤는데 무서운 얘기를 하면 흔들리지 말고 무엇을 하면 된다? 그렇죠. 부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그 일타스님처럼 광명진언을 하거나 이 아가씨처럼 금강경을 읽거나 무슨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믿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보호를 받는다, 안 받는다?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지혜로운 불자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금강경 얘기를 해서 이제 또 뭐 하나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 중국 당나라 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 당나라 시대 때 그 이름이 두덕원이에요. 두덕원. 두덕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관리가 있었대요. 근데 이 관리가 양주 지방에 파견을 갔답니다. 그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래서 양주라는 지방에 이제 파견을 나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자기가 있던 곳에서 양주까지 가려면 산 넘고 물을 건너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물 건너려고 이렇게 배를 탔는데, 나룻배를 탔는데 저기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키는 엄청나게 크고 삐쩍 말라가지고 얼굴은 음침하게 생기고 초췌하게 보이는 남자가 우두커니 서 있더래요. 그래서 약간 음침해 보이는 사람이 서 있어서 아니 뭐 저 사람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왠지 느낌에 배를 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타는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타나 보다 해가지고 사공한테 이렇게 돈을 주면서 저 사람 대신 타오라고. 그래서 그 키 큰 음침해 보이는 사람한테 내가 계산했으니까 배 타세요 했으니까 이 사람이 좀 당황해 하더래요. 왜? 막 약간 이런 분들 이렇게 아예 타세요. 내가 계산했어요. 거기서 멀뚱하게 보지 말고 타세요. 이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탔더래요.
타서 이거 자기 옆에 쪽에 이렇게 앉았는데 말이 없더래요. 우리 같으면 돈도 대신 계산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말 없이 그냥 멍하니 가고 있어서 참 생긴 건대로 참 속도 참 음침하다. 그래서 이제 이 두더건이 이제 배가 고파서 싸운 주먹밥을 먹었대요. 주먹밥을 먹는데 또 혼자 먹으면 미안하잖아요. 에이 뭐 그냥 이것도 인연이다 하고 주먹밥 자기 걸 이렇게 떼가지고 요거 좀 드세요 이러니까 또 이 음침한 사람이 좀 당황해 하더래요. 아니 왜? 나 이런. 그걸 이렇게 받아서 또 먹더래요. 근데 먹었으면 고맙다는 얘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또 아무 얘기도 없더래요. 그래서 아우 생긴 것대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꼴값 한다고 하죠. 꼴값. 그런데 그 장사하시는 분들도 관상 같은 거 안 배웠지만 10몇 년 이상을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보다 보면 저절로 사람 보는 눈이 좀 생긴대요. 그러면서 느낀 게 역시 사람은 인상대로 사는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참 사람 음침하네 이러고 있는데 이제 배가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이 두더건이 이제 양주까지 이렇게 이제 말을 타고 갔답니다. 말을 타고 갔는데 뒤통수가 이상해서 찾아보니 이렇게 뒤를 쳐다봤더니 그 음침한 키 큰 사람이 이렇게 멀리서 따라오더래요. 뭐지? 고마우면 고맙다고 얘기를 하던가. 그것도 말을 타고 가는데 또 뒤통수가 이상해서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따라오더래요. 스토커야? 예? 혹은 막 사생팬? 이게? 그래서 이거 불렀대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선비 양반 일로 와보시오. 그러니까 그 음침한 사람이 이렇게 오더래요.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따라오냐고. 어디 가시오? 뭐 하는 사람이요? 물어보니까 그 음침한 사람이 딱 가만히 있더니 딱 두더건을 쳐다보면서 나는 저승사자입니다. 염라대왕의 명을 받들어 양주지방에서 두더건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려고 지금 양주에 가는 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두더건이 양주 가고 있잖아요. 그 양주에 가면 저승사자가 데려오려고. 그 자리에서 놀라가지고 말에서 뛰쳐내려가지고 저승사자한테 절을 올리면서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이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생각이 스치는 게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자꾸 따라와서 너 누구야? 나 저승사자야. 염라대왕의 명을 받들고 광우스님 데리러 왔다. 이러면 우리 같으면 뻥치고 있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다짜고짜 저승사자다 하면 그게 믿겨져요? 예? 그렇잖아. 뻥치고 있네. 야 네가 저승사자면 나 옥황상제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길 가고 있는데 누가 나 저승사자야 이러면 안 믿겨지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 순수했나 봐요. 순진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판다니까 그 막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 좀 순진한 데가 있었나 봐요. 그 나 저승사자요 하니까 그 말에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막 울면서 제 나이가 아주 젊은데 벌써 저를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난감해서 우리 업무 방침상 이런 거 살려주면 안 된다고. 우리 친구 우리 징계 떨어진다고. 갈 때 되면 가야 된다고. 빨리 양주 가라고. 양주에서 데려오라고 했다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승사자한테 아무리 살려달라고 하는데 살려줘요 안 살려줘요? 근데 이 그래서 옛말에 덕을 많이 베풀어라 라는 말이 있어요. 덕을 많이 베풀어라. 복을 많이 지어라. 저승사자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멀뚱하게 서 있는 나를 보고 아유 돈이 없어서 배를 못 타나다 보다 하고 뱃값을 대신 내어주고 옆에 혼자 밥 먹다가 아유 이 사람도 배고플 텐데 하면서 주먹밥도 떼어주고 당신의 그런 마음에 내가 감동을 했다. 그래서 업무 방침상 봐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내가 대신 봐줄 수는 없고 비법을 하나 가르쳐주겠다. 근데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다 이러는 거야. 하겠습니다. 뭡니까? 이러니까 금강경을 1000번을 외워라. 금강경, 절에 가면 금강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1000번을 외우면 살구멍이 생길 것이다. 이것도 아무나 일러주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금강경 양주 가자마자 금강경 1000번을 외겠습니다 하니까 근데 오래 기다릴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급한 데부터 한번 돌고 올 테니까 오래 못 기다려주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된다. 금강경 1000번 다 읽으면 내가 그때 다시 올 테니까 빨리 끝내시오 하고 휙 사라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래서 이따 양주에 오자마자 자기 생사가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금강경을 외웠대요.
미친 듯이 이제 금강경을 계속 외우고 또 금강경을 1000번을 외우니까 한 달하고도 며칠이 지났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불자분들 중에 금강경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금강경 1000번을 한 달, 2달 안에 다 읽는다는 것도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금강경을 다 읽고 나서 이제 1000번을 다 읽고 나니까 이제 저승사자가 그때 싹 찾아오더랍니다. 저승사자가 착 찾아와서 금강경 1000번을 다 끝내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염라대왕을 만나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일단 염라대왕 만나러 명부로 가시죠. 그래서 저승사자 데리고 이제 명부를 갔는데 저기에서 웬 아주 장군같이 우락부락하게 생긴 등치가 큰 사람이 딱 앉아있더래요. 어찌나 무섭게 생겼던지 저게 누군가, 저게 그 말로만 듣던 염라대왕인가, 그 무서워가지고 딱 가까이 갔는데 염라대왕을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러더니 밑으로 딱 내려오더니 자기한테 공손하게 절을 하면서 금강경을 1000번이나 읽으신 분을 여기서 뵀다니 너무나 영광입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금강경 그렇게 많이 읽으면, 부처님의 경전에 많이 읽으면 죽은 뒤에 염라대왕도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저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강경을 1000번이나 읽으셔서 당신은 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을 시기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돌려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하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보내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딱 염라대왕을 만나고 다시 딱 돌아왔는데 염라대왕을 만난 게 겨우 몇 분뿐이 안 만난 것 같은데 갔다 와서 딱 눈을 떠보니까 만 하루가 지나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하늘 이제 저승세계와 인간 세계가 시간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승사자가 싹 나타나면서 금강경을 열심히 읽으셔서 복이 늘으셔가지고 수명이 늦으셨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더 사시다가 64세가 되면 그때 다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선업을 많이 치워 놓으십시오. 64세 데리러 오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데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저승사자가 인사를 하고는 싹 사라지더랍니다. 근데 옛날에 60살 넘으면 오래 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더건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관리로서, 청렴결백한 관리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복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몇 살에 세상을 떠났다? 64세. 64세에 아주 편안하게 잠들듯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두더건이 평소에 살아생전에 자기 자식들하고 손주들한테 입버릇처럼 얘기했답니다. 내가 저승사자를 만나고 금강경을 읽어서 염라대왕을 만났는데 자기 복이 늘어나서 다시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이야기를 자식들과 손주들한테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해서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이고 어디서 또 전설 따라 삼천리에나 나올 만한 이야기인데 요새 시대 그런 얘기를 누가 믿어? 뭐 이러지 마시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짓는다는 것은 염라대왕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공덕이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일타 스님의 광명진언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고, 그렇죠? 그리고 뭐 또 그 금강경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뭐 실제로 정말 귀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본 여자를 위해서 금강경을 읽어서 또 혼사길에 잘 열리게 된 그 아가씨의 이야기도 해드렸고, 또 금방 말씀드린 금강경을 읽어서 이제 염라대왕조차도 감동시키고 또 복이 늘어났던 이런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아유 내가 지금 다른 기도하고 있는데 또 광명진언 들으면 광명진언 기도를 하고 싶고, 또 금강경을 들으면 금강경 기도하고 싶고, 또 어디 가서 또 법화경 이야기하면 아니 하던 거 다 때려치우고 법화경을 할까,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항상 우리 불교에서는 어떤 기도를 하든 자기한테 맞는 걸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광명진언은 광명진언대로 좋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대로 좋고, 능엄주는 능엄주대로 좋고,
옷만이 반매움은 옷만이 반매움대로 좋고, 금강경은 금강경대로 좋고, 법화경은 법화경대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지 자기한테 맞는 것을 딱 선택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기도법과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도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을 부르는 연불 기도법이 있고요. 그리고 뭐 금강경을 읽거나 법화경을 사경하거나 부처님의 경전을 이제 기도 삼아서 독경을 하고 베끼는 경전 기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명진언이라든가 신묘장구 다란이라든가 능엄주 같이 주문을 외우는 주력수행법이 있고요. 그렇죠. 그 부처님한테 간절하게 절을 올리는 절수행법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하든지 결국은 하나로 통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 때도 있고 짬뽕 먹을 때도 있잖아요. 볶음밥 먹을 때도 있고. 근데 짬뽕 맛, 짜장면 맛, 볶음밥 맛, 탕수육 맛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지만 이 속에서 씹을 땐 다르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기도를 할 때 조금씩 맛이 다릅니다.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분은 연불을 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스님 저는 연불을 하면 자꾸 망상이 많이 생기는데 주문을 외우면 집중이 더 잘 됩니다 하는 분들도 있고, 스님 저는 책 보는 걸 좋아해서 경전 기도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스님 저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역시 절을 하는 게 제일 몸에 맞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마다 각자의 느낌은 다르지만 맛은 다르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배가 부르듯이 기도도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로 통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끔 신도분들이 스님 저 이 기도를 할까요? 저 기도를 할까요? 저런 기도를 할까요? 이런 기도를 할까요? 물어보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도 꾸준히나 해라. 뭔 얘기인지 아시죠? 무슨 기도할까요? 하고 실컷 물어보고 나서 며칠 후에 만나서 기도하세요 하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거 무슨 기도를 하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광명진언과 또 금강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기도든지 꾸준하게 한결과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삶에 행복하고 긍정적인 기운과 에너지가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